아멘. 샬롬.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약으로 와서 에스라서, 여러분 에스라서는 시대적 배경이 오늘 1절에 나오지만 바사왕 고레스 원년. 바사, 우리 성경에서는 바사, 세상적인 단어를 뭐라고 그러죠?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고레스 원년에 바사의 첫 번째 황제라고 하죠. 그죠? 왕인 이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우리로 표현한 벌을 주셨죠. 매를 드셨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죠? 그 시대에는 몇 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1000대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몇 대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고 했죠? 3, 4대. 3, 4대가 하면 원래 한 세대를 40년으로 잡지만 사실은 3, 4대 하면 한 시대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우리도 결혼 일찍 할 때는 몇 세에 했습니까? 보통 20세에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20세에서 이제 40이 되면은 또 그 아들이 또, 그죠? 결혼하고 딸이 결혼하면은 또 손자가 나고. 그래서 우리가 한 60세, 70세가 되면은 사실은 4대가 되는 거예요. 그 4대가 한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죠? 몇 년입니까? 거의 800~900년 동안 우상 섬겨도 때로는 짧게 매를 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벌을 내리셨죠. 그 벌이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냥 나라를 잃는데 그냥 잃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아예 살지 못하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성경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한 당시에 보면은 그 시대에, 그죠? 가장 강대한 나라의 왕도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셔요. 세상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시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표현하면 그 시대 반달 지역이라고 하죠. 그 지역이 처음에는 누가 지배했습니까? 아수르라는. 그리고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린, 그죠? 제국이 바로 바벨론이죠. 또 이 바벨론을 또 무너뜨린 바로 제국이 바사 제국, 메데 바사죠. 또 나중에 이 메데 바사도 금방 끝나요. 헬라에, 그죠? 의해서 또 망하게 되고. 또 헬라가 또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라는 나라가 또 지배하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전 세계를 잡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겠죠.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어느 나라가 강대하고 그죠? 왕이 강대하지만 그 모든 나라와 그 왕을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거와 그리고 성경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봤을 때는 바사왕, 이야 대단하죠. 왜냐하면 그 큰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죠? 그 제국을 건설했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왕이고 위대한 제국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이것도 그냥 한 손에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세상에 왕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오늘 뭐 투표하고 뭐 권력을 잡고 안 잡고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어요. 달려 있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가는, 믿음으로 서 있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권력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다 해도 그 인간을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이미 승리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교회는 승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 당하지만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를 완성하신다. 오늘도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캄캄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승리하신 그 말씀, 오늘 말씀에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이 말씀, 그러면 에스라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기록자는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래 묻겠습니다. 역대기 상하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역대상하는 에스라예요. 똑같아요. 그럼 열왕기상하는요? 탈무드에 보면은 열왕기상하는 예레미야에 의해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느 시대인 줄 아시죠?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마지막, 그죠? 그 왕들에게 있었던 그 예레미야가 마지막 기록을 하면서 열왕기상하를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 왜 우리가 이 나라를 빼앗기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기하는 어떻게 보면 열왕기상하하고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달라요. 역대기상하는 이렇게 다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돌아온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바로 옆에 있죠? 역대하 36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1절 내용과 그죠? 에스라서 1, 2절이 똑같아요. 내용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되면서 어떻게 해요? 역대기 하와 에스라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 원어에는 보면은 우리가 에스라서 1장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단어가 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라는 단어예요. 즉 말해서 역대하에 이어서 그리고 이어진다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누가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레스가 이 세상 나라를 누가 주셨다고요? 성경 보셔요. 누가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 그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고레스가 오직 하나님만 믿었는 건 아니에요. 여러 다신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지만 뭐 꼭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 왜냐하면 이 시대에 여러분 누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 말년에, 그렇죠? 다니엘 말년에
고레스와 함께 있었어요. 그 영향을 받았고 또 그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나라를 허락해 주셨구나. 너무 비판할 건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의 신앙을 비판할 때 저 사람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는 여러 다신을 믿었고 또 여러 민족들의 신앙을 인정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음을 주셨는 거예요.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그들이 믿음 가운데 다니엘서를 읽어보고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살 때는 오히려 그죠? 교만해서 설마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망하겠나? 믿음이 떠났는데 그 성 자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하나님 섬기고 평일에는 바울 섬기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주일날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그저 섬긴다고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안식일 또 이제 안 섬기는 거예요. 그냥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루살렘조차도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겸손하게. 그런데 그 성전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참 이 마음이 저는 그래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또 이 의미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선택된 백성, 우리만 하는데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 너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죠? 본으로 삼아주시고자 선택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특별히 우리를 먼저 선택한 이유는 뭐냐?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그저 믿는 것을 알게 하는, 우린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그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라. 그리고 도와주고 그리고 예물도 기쁘게 드려라. 그 감동을,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동을 받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 우리를, 죄송한데요, 막 기계적으로 야 하기 싫은데 야 이거 해 하면서 명령하실 때도 있지만 감동을 주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그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을 주셔요. 감동. 막 기계처럼 막 하나님을 기계처럼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 고레스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목적이 뭡니까? 성전 건축이에요. 그냥 더 잘 살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 아니었어요. 사실은 바벨론에 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2세대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돌아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1세대가 아니에요. 믿음의 2세대들은 이미 언어도 사실은 거기에 익숙한 언어를 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제 거의 그 땅에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좀 정착했어요. 잘 살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게 뛰어납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지혜 주신 것도 있지만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요. 다니엘뿐만이 아니죠. 거기에 붙잡혀간 사람들은 우리로 표현하면은
아유, 죄송함, 이런 단어 써도 되겠나 모르. 왕족들, 귀족들의 자녀들이에요.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저 고레스가 야, 돌아가라. 강제는 아니에요, 절대. 돌아가라. 근데 돌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목적은 사실은 이것 듣고 거의 우리가 추측합니다. 당시에 흩어진 사람들이 약 20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은 10만 명이 안 돼요. 사실은 3자까지 다 합해도 20분의 1, 그냥 많이 잡아도 10분의 1, 10분의 1만 돌아온 것이 뭡니까? 사실은 그 땅이 그냥 흩어져 사는, 그냥 돌아가기 싫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에스라서를 아마 설교하실 것 같은데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다시 한번 어떻게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 짓는 목적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조금 더 잘 살고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역사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교회 부흥 전에는 힘듦이 있어요,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기대하는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3년 동안 힘든 부분이 있었잖아요. 질병을, 그럼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봐요. 그냥 우리 눈에는 그냥 힘들었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죠? 계획 속에 분명하게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그 뜻이 있을 거예요. 그 뜻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지금 교회들이 이제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냥 짧은 들리는 거는 큰 교회들은 이렇게 점점 이제 다시 오시고 하는데 새신자들도 많아지고 하는데 그 새신자들이 다 보면은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작은 교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린 기도해야 돼요. 저는 참 다른 것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 작은 교회들이, 동네의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저는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된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정말, 물론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또 안 돼요, 사실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고 얼마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지할 때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면 어둡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저는 큰 교회들은 또 큰 교회의 역할을 또 하겠지만요, 어떻게 해요? 작은 교회들이 정말로 돌아와서 회복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큰 교회 많이 하는,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냥 주일만 예배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동네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새벽에 모이고 기도하고 수요 예배 모이고, 그죠? 다른 회복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그 성전을 짓는다는 게 뭡니까?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얼마나 핍박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이제 자유롭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 그런데 얼마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10분의 1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 우선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에 유다와 5절이죠.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누구의 감동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감동을. 여러분,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은 줄 믿습니다. 그냥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주님 전에 올라와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감사?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은 줄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억지로 지금 끌려왔는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 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감동을 주셔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니 지금 고레스가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돌아가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그냥 우리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도, 유다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결혼할 때도 그런 거 있어요. 한쪽만 감동 주는 거 아니에요. 또 선교사님들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 많아요. 선교사님, 이제 남자 선교사님은 이제 목회자가 있다가 선교하려고 막 불타는데 보니까 사모님이 감동이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묻잖아요. 이럴 때 선배 목사님, 선배 선교사님들에게 찾아가서 물어요. 이런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선배 선교사님들은 항상 그런 말을 해줘요. 기다려야 된다. 절대 하나님은 한쪽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둘 다 감동 줄 때까지 기도하고 더 기다려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는 어떻게 해요? 함께 감동을 주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죠? 물론 진리에 대해서는 때로는 반대도 막 밀고 가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함께 감동이 되어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한쪽만 죄송한데 고레스에게만 지금 감동이 있어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가라 하는데, 그죠? 유다 백성들은 감동이 없어. 저 왕이 갑자기 왜 이러지? 근데 어떻게 동일하게 유다 백성,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동시에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 표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냥 살아도 되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그곳에 가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폐허예요. 폐허. 아무것도 없어요. 성벽도 없어요. 어쩌면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저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도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신앙인지 아니면 자기를 위한 것인지, 그럼 자기가 희생될 때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 저는 후배들에게 아니면 동기들에게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질문들 하잖아요. 형님 하면서 이 교회 나왔는데 원서를 어떻게 내야 되죠? 목사님, 선배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은 어려운 쪽으로 해라.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 원서 내라.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면 네가 그곳에 가야 되지. 근데 우리도 때로는 그렇지 못해요. 가족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걸 잰다고요. 이 초심을 잃어버렸는 거예요. 참 그런 말 할 자격도 저는 없어요. 없지만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라고. 그거 묻는 것 자체가 네가 지금 그 묻는 거 아니지 않느냐고. 네가 생각해 볼 때 더 힘든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근데 그거 자체 묻는 것이 참 솔직하니까 목회자끼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죠?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그냥 내 자신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죠. 여러분, 진짜 헌신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교회 내가 가서 기도하고 그 교회에 헌신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교회 건물을 지금 이야기하는, 여러분 신약 시대는 누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를 세운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가 지금 있던 그 바벨론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아무것도 없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벽돌 한 장 다시 올리는 거예요. 적들이 있지만 그것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나의 편리함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예요? 지금 명령이 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된 자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예물을 기쁘게 드린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이 땅에 힘들어하는 교회들, 여러분 힘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지느냐 마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70년의 긴 어둠의 시간을 뚫고 마음껏 예배드리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 또 그것에 감동받아 자신의 터전을 떠나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자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전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혹여나 무너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